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 전도학교 속으로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 절대 계획이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세계에 보고 말하는 큰 그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언약을 하나님 붙잡고 인도받는 교회,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이 밤도 오늘도 귀한 또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이 함께 모여서 오늘도 대면 비대면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강단에 주셨던 메시지를 또 구체화하고 또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어둠의 군세들이 결박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전도의 큰 문 열려지게 하신 무엇보다 구령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우리에게 붙이시는 한 심령을 하나님 정말로 니네에 있는 12만 명의 12명 중에 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기존 틀들이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기준, 내 방법, 내 모든 하나님 목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재석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왜 전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전도 그러면 부담이 됩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기대가 됩니까? 예? 전도가 막 도망가고 싶습니까? 예? 예,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사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죠. 전도 때문에 오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 성도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이 전도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은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굉장히 뭐가 중요하다고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 속에 내가 계속 복음의 흐름을 타는 거, 종교의 흐름을 타는 거, 물론 모든 출발은 복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말씀의 흐름을 쭉 타는 사람이 있고 결국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세상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날 한참 가다가 뒤를 딱 돌아다 보면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딱 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흐름 타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그게 따른 반드시 결과치가 오게 돼 있고 종교 흐름을 타면은 종교의 결말이 멸망이거든요. 실패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그 내용이 뭐냐 정지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행위로 다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이 안팎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요나 같은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복음적인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가요? 응답의 시간표가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학교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다 그게 봐져요? 또 이 나라적으로 요즘 많은 막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눈으로 그 현장들이 봐집니까? 저 죽일 놈입니까? 아니면 야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아, 이제 나의 잘못이구나. 이런 진단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진단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저거 죽일 놈이다 저거. 그렇죠. 요나 같은 마음을 고쳐다보면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 하겠어요.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복음하고 삶입니다. 여러분 그냥 삶을 강조를 안 하니까 삶은 강조하면 안 되거든요. 강조는 복음을 강조해, 삶을 강조하면 삶은 따라오는 거지. 삶을 강조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눌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삶을 강조 안 한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우리가 방종해 보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 다 끝났는데 뭐 마실 건 마시고 할 건 마음껏 해라. 그건 정말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완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인으로 돌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경제사고 치게 돼 있고 틀림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경제사고 치게 돼 있고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자랐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시간표가 지나게 되어지면은 또 어려운 사람을 계속 누르게 돼 있으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하게 되지만은 상처받는 사람은 또 상처를 준다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만 이 부분이 치료가 되지 복음 밖에서는 절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뭐에 대해 불평했죠? 하나님이 뭐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불평. 이건 좀 부드럽게 말해서 불평이지 분노입니다. 분노. 불평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그렇죠? 자, 뭐에 대해서 자 하나님이 뭐에 대해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뜻을 돌이키는 대한 불평이에요. 뜻을 돌이키고 또 회개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해 준 거에 대한 불평. 그렇죠. 결국 뭐 해야 되냐? 요나식으로 하게 되지는 니느웨 백성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 반드시 멸망당해 죽어야 됩니다. 멸망당해야 돼요. 이게 요나가 갖고 있었던 뭐냐? 마음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 누구예요? 직분이? 그냥 평신도가 선지자입니다. 중직자가 아니라 선지자라니까. 말씀을 그러면 선지자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일반 평신도는 어떤 생각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후대들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그렇죠. 모든 심령들이 구원받는 거라. 모든 사람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로 모든 족속, 모든 만민, 땅끝이라는 그런 마인드를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2, 3, 7, 5천 정도.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이건 불신자는 구원 받아야 되고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일종의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 제목 속에서 이게 묻어 나와줘야 돼요. 각인돼 있어야 된다니까.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12만 명 그렇죠? 바알이 12만 명이지 엄청난 숫자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무슨 교훈을 딱 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무슨 교훈? 무슨 교훈? 박넝쿨. 박 알아요? 박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오, 그래 완전 시골 사람은 완전 도시 사람은 아니구만. 예은이는 박 알아요? 그래요? 박넝쿨 알아요? 박 봤어요? 그래. 그랬군. 오케이. 박넝쿨의 교훈이라. 그렇죠. 원래 이 박이 굉장히 이게 그 생존력이 강한 그런 식물이에요. 넝쿨 식물인데 하나님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자기가 이제 40일 동안 그렇죠. 하루 만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해서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뜻을 돌이키긴 돌이켰지만은 결과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봐야 되겠다 싶어 갖고 저 산 등산에 올라가서 우리 쉬고 나면 텐트를 치고 조망을 짓고 딱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딱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그걸 아시고 더울 것을 예비하셔 갖고 그래서 박실 하나 탁 심어 가지고 넝쿨이 탁 지게 만들어서 요나가 있는 텐트를 탁 넝쿨 잎으로 싹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줬죠. 그늘막을.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변, 땅에서 모래가 반새는 그 열기, 완전 체감 온도는 엄청나지 사실은. 막 엄청난 그런 그 뜨거운 그런 또 동풍까지 불었다 그랬거든. 그러는 찰나 하나님께서 막 너무 기뻐하고 있을 때 참 재미나게 표현했잖아요. 박넝쿨론이나 요나는 뭐 했더라?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순간에 뭐 시원함 때문에 기뻐했더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레를 하나 준비해 가지고 박넝쿨 밑둥으로 탁 갉아 먹어버리니까 당장 시들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밌게 표현됐잖아요. 그 박넝쿨이 탁 사니까 막 머리 대머리지 너무 뜨겁지 그러니까 막 너무 열받아서 뭐랍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막 짜증 섞인 이 불평 내꽂습니다. 하나님께 뭐라 이야기하죠? 너는 그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 하룻밤에 폈다가 지는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저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여 명의 백성들과 많은 가축들을 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요나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그 뒤에는 나오질 않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번 주는 그거라 게 현장에 분명히 니느웨의 12만 명의 영혼들이 분명히 있어요. 앞뒤를 분별 못한다 그랬습니다. 완전 불신자들이에요. 이 중에 누가 있어요? 메시지 던지면 반드시 뭐 반응 보일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 믿고 한번 여러분 던져보시라니까 틀림없을 거예요. 자, 그 메시지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오후 메시지가 뭐였죠? 네? 네, 그렇죠. 기도와 치유입니다. 기도와 치유. 지금 계속 이 치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기도와 치유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많다 그랬죠? 그렇죠. 의학적으로 치유 불가한 질병이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병원 양의원, 한의원 싹 다 가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하여튼 그 병원을 가보면은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예약을 하고 갔는데 하루 내 걸려. 예약을 하고 갔는데 참 그래서 참 환자들이 이렇게 많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지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병이 드는 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모든 육신의 질병은 자 뭐가 있다. 병이 드는 원인, 이 통로가 통로. 병의 원인이 병의 통로가 뭐라 그랬죠? 그게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다 모든 게 다 파고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 이때 카트를 시켜야 돼요. 카트를. 그렇죠.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불치병으로 판명난 모든 병들은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요법 면역 요법 별별 요법 많이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뭐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았고요. 자, 서론에 보니까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오전 메시지에 연관해가지고 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 영혼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생애 가운데 가장 일어났던 가장 중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성이는 당신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이 나고 생애 가운데 가장 중대한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거. 예인이는 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부활? 일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 남은 중대한 사건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어떤 사건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중대한 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 하나를 말하라면 뭘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뭐한 거. 그렇죠. 구원받아서 뭐가 된 거? 하나님 자녀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축복된 중요한 사건은 없잖아요. 나머지는 그 뒤에 이어오는 거,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봅시다. 타인에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면은, 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최대의 선물이 뭘 것 같아요? 타인에게 베풀 최대의 사건이 뭘 것 같습니까? 최대의 선물, 그렇죠. 최대의 선물.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타인에게 내가 베풀어질 최고의 선물은 어떤 선물이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 전도지, 전도.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게 가장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 승천 메시지, 최후 명령. 이게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15장 16절 만민, 마태복음 28장 18절 모든 족속. 그렇죠?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뭐 한다 그랬죠? 자, 사도 바울. 자, 디니께서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긴지 아니한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평생의 언약 이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맞지 않는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있거든요. 뭘 발견했단 말이죠? 전도의 중요성.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본론. 결국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내가 구원받는 것, 타인이 구원받는 것. 그렇죠? 모든 인생들이 전도 성경의 방향에 맞춰서 그게 인생이 올인되는 거.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사는 인생은 복받는 인생입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게 답을 분명히 내야 되겠죠. 자,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의 모든 삶이 어디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약속했거든요. 전도 이전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전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렇죠.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뭐가 됐어요? 어부가 됐다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일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일입니다. 꺾는 일. 사탄에게 잡힌 사람을 끄집어내려면 그 사탄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0장 30 마귀에게 눌린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 마귀에게 눌려 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이 마귀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왔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의 아들들을 가는 역사는 영. 모든 사람이 지금 귀신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끄집어내는 거. 여기에 잡힌 여기 이 일을 하고 있는 사탄을 박살내는 그 일이 전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자,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뭔가요? 최대 관심사. 세상의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돈입니까? 예? 졸업입니까? 성공입니까? 최대 관심사 잠입니까? 자,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감신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 봐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을 봐보세요. 스데반이 뭐하죠? 그래요. 대제사장,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모여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누가? 사도가 아닌 일반 평신도가 완전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 좋게 전하지는 않았어요.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 이들이 이를 악물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뭐 했더라?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때 자, 스데반의 얼굴이 뭐처럼 빛났더라? 천사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보세요. 자, 돌에 맞는 그 현장에 누가 보좌에 앉으신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보좌에 일어서신 주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주님이 급했던지 행이나 뭐 할까 싶어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행이나 뭐 딴소리 할까 싶어서 주님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뭡니까? 스데반아! 이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쫙 찌그러진 게 아니고 천사처럼 빛났더라. 자, 첫째 번째.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상상해 보세요. 천국 보좌문이 쫙 여기 보여 그냥 딱 주님이 계신 보좌가 옆에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 문이 착 열리고. 두 번째, 주님이 서 계셨다는 서 계심. 주님이 서 계신 딱 보좌. 얼마나 급했으면 주님이 딱 자리에 일어났다니까. 이만큼 우리 주님은 전도에 무슨 관심을 갖고 최대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다가 잘 안 되면 딱 덮어놓고 여러분 전도를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가문 어떻게 살릴 것이냐.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한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전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밖에. 전도를 좋아하면 만나는 것 기대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이 혹시 12만 명의 영혼 중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질문 나간다니까. 예? 질문 나가다. 이 사람 아닌가? 딱 질문.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야.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다 나타납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거든. 3장 1절 12절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 만나지요? 남인섭부터 안전병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안전병이가 동전이 어딜까 싶어서 탁 쳐다보는데 은각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6절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만 하고 끝이 아니라 손목을 잡고 잡아 당겨버렸다니까. 안진뱅이면 다리가 쭉 펴져 보세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안진뱅이는 평생 잊을 수 없겠지. 그 안진뱅이의 한 소원이 뭐냐? 다리 정상인처럼 좀 걷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남들은 다 말짱한 걸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들어가는데 자기는 들어가지를 못해. 그 입구에서 동냥하고 있는 그 자신의 신세를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야. 근데 복음 듣고 완전히 이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뻐 뛰며 춤을 췄다 이 성경에. 어디로 들어갔더라?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4절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그렇지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 안전병이가 남을 받는 놀란 역사. 뭐하게 될 때 전도는 뭐냐?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전도. 그렇죠. 또 함께 체험하는 거라. 그렇죠. 같은 현장이 다 틀리잖아요. 그걸 일주일에 모여서 같이 포럼하다 보면은 저 심령 속에 놀란 역사들이 막 간증이 돼요. 그러면 그 심령만 증거 같이 준 거라 같이 기도했잖아요.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길.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리는 길이고,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이 통로다. 동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체험하는 통로, 동행.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그렇죠?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20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확실히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거든요.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8번째입니다. 전도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변화시키는 길이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길이다. 전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루터가 한 고백이잖아요. 모든 첫째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이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완전한 답정의 답이 됩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참 축복을 받는 기름을 증거했어요. 전도는 참 축복 받는 길이에요. 참 축복받는 길이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그렇죠. 현세 몇 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현세 몇 배? 100배. 현세 100배를 약속했다니까. 얼마나 감사해. 100배. 축복 받고 싶죠? 안 받고 싶어요? 네, 축복 받고 싶지. 100배 봐요. 100배. 전도하면 100배의 축복을 준대.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예배하는 것이다. 상급, 면류관. 공짜가 아닙니다. 면류관 예배, 상급 예배.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능히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두고 명하노니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는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면류관을 분명히 예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전도예요. 그 심령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했다. 상금 면류관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건 두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아니다. 첫 번째. 이 두 번째. 그렇죠?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됩니까? 어떤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전도자는 한마디로 어떤 신분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보니까 자,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파송받은 사람이 전도자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현장에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 그리스도를 대신해 보내서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겠죠. 자, 학업하는 학생이라 하늘의 지혜를 공급해 줄 것이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 승진할 수밖에, 사업하는 사람이라 경제 축복 받을 수밖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한다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를 하니까. 우리 외국에 대사로 나가면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 파송받는 거거든. 모든 건 머리에 발까지 다 나라에서 다 제공 다 해줘요. 최고의 대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죠?
이 안에 뭐다 화목, 또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 피스메이커다.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현장에 가서 피스메이커. 화목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 일하는 사람이 전도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이 전도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적인 일이 벌어지겠죠. 에스겔 3장 18절 20절. 의인을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고 죽으면은 그 핏값을 내한테 찾는다. 악인을 깨우치라. 깨우치지 않고 죽으면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핏값 찾는데 핏값. 내가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한 번이라도 뭐 해줘야 돼?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말해줘야 돼. 핏값을 찾겠대. 두 번째, 전도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가 임한다? 화가 임한대. 화가. 우리한테 우리 일상 여정 속에 화가 임하면 빨리 눈치챘어요. 아, 내가 뭐 안에서 화가 임했구나. 전도하지 않아서 화가 임했구나. 빨리 눈치채면 돼.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26절에 그렇죠.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자, 9장 26절에 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냐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그 두려운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움 당한다. 부끄러움. 전도리 소원에 부끄러움 당한대요. 결론. 전도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뭐다?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 하나님 명령은 뭐 하면 돼요? 우리가 뭐 하면 돼? 순종하면 돼요. 그냥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안 되고 아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명령 순종하면 돼. 그럼 반드시 뭐냐? 가는 모든 현장에 그렇죠? 우리가 증인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도 제목. 자, 40일 집중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이제 39일째입니다. 내일은. 지금 어떻게 인도받고 있어요? 딱 보니까 보니까 요 숫자로 보니까 딱 들어오더라고. 얼굴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들어오나요? 예? 들어오나요? 자, 여러분 마지막을 잘하세요. 마지막. 이틀 내일이 39일째. 그렇죠? 마지막이 이제 40일째 되는 이번 주가 마지막 딱 시간표가 있는데 유령 의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40일 새벽 기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 다른 곳에 우리가 집중할 게 이건 11월 17일 추수감사 초청 잔치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 추수감사 예배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11월 30일 대학 내패 집중해서 생명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원내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그런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션은 뭡니까? 미션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만나는 사람 미션 미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뭐 해줘야 되겠구나. 반드시 뭐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 뭐 전도지를 주든 주보를 전달하든 복음을 반드시 한 번은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전도하기.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기. 기도를 하든 뭐하든 전도하기. 이 미션이 되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 속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충만하게 우리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가 일생일대 최고의 중요한 사건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바로 전도요.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에 올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계획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전도 속에 모든 축복 다 있음을 오늘 또 확인해 싸우니 이번 한 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실제적인 실천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